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빼앗긴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이 당하는 재앙과 이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에서 12절까지 크게 두 가지만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다곤이 무너질 때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좀 AI로 만든 건데 이렇다 이런 분위기구나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곤 신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곡물의 신이라고도 하고 해양에서 온 민족이기 때문에 밑은 물고기 형상이고 위는 사람 형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곤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신상을 모셔두는 신전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죠.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블레셋 이 성도들이 일찍이 일어나 다곤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원래의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신실한 블레셋 성도들은 다시 신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제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까 봤던 이 PPT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끊긴 채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발병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병이 들고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스돗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급히 그들은 회의를 열어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저 궤를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아스돗 지역에서 가드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드로 언약궤를 옮겨간 후 가드 지역에서도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성읍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독한 종기로 고생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이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이제 이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다시 보냅니다. 에그론 지역 역시 이런 언약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언약궤의 도착과 함께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독한 종기에 걸려 마을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놀란 에그론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왜 이 언약궤를 가져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 전부 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요, 사람들이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 진짜 강한 신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이유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 신을 이긴 이스라엘 신을 블레셋의 신이 꺾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런 터무니없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다곤을 쓰러뜨렸었습니다. 한 번은 쓰러뜨리셨지만 두 번째는 머리와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결국 한낱 허상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독종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이 쓰러진 이유, 강한 독종으로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자신들을 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맛은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다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각종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차례에 걸쳐 다곤을 쓰러뜨리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버린 이유는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의 무능, 다곤의 허상을 눈앞에서 발견했지만, 경험했지만 다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놓여져 있던 신전의 문지방을 신성시 여기는 이상한 정통을 만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버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독한 종기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곤을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독한 종기 재앙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어리석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랐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자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블레셋에서 떠나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블레셋 역사상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7개월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 가운데 머문 이 7개월의 시간을 통해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세운 신을 무너뜨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그 하나님을 모실 기회가 그들에게 생긴 것이었어요. 블레셋에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이 7개월의 시간,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자세히 경험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귀한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다곤을 쓰러뜨렸을 때 그들은 다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라지고 하나님이 다곤을 완전히 끝장내셨을 때 아스돗 사람들은 끝장난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곤이 끝장난 그 문지방을 신성시 여기는 이상한 전통을 만드는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보낼 준비만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복음서 마가복음 5장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를 키우는 마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을 때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을 이 지역에서 떠나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귀신이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마을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신기하게도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군대의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에 들어가 곧 바다에 빠져 몰상을 당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달려와 보니 마을에 문제였던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한 상태가 되었고, 자신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이 돼지떼들은 죽은 채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 PPT를 보시면 나오는데 저런 장면일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죽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돼지떼가 죽는다고 해서 이 귀신들이 죽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당시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 농사를 주 생계로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는요, 유대에서 치울 수 없고 인접 이방 민족들이 키우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바로역 거라사는 이 돼지 농사를 아주 크게 하던 마을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 돼지는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귀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돼지를 죽이면 거라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았다는 것이죠. 군대 귀신들의 바람대로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자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마을에서 쫓아보냅니다. 예수님 돼지떼가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과 돼지를 함께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돼지떼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돼지는 돼지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 가지면서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죠. 돼지떼가 죽었을 때 거라사 사람들은 죽은 돼지에 대한 아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당 그래서 얼마까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마리가 보통 44만 원 정도 한대요, 지금이요. 그런데 한 마리를 40만 원으로 책정해서 2,000마리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8억입니다. 8억. 네. 8억? 여러분, 8억 있나요? 없죠. 저도 없어요. 1억도 없어요. 8억이라는 그 자산을 손해보았을 때 너무 큰 손해를 받겠죠. 너무 애지중지하는 돼지떼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을까요? 돼지떼보다, 그 한 영혼보다 돼지떼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생 단 한 번 거라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때문에 놓치고 만 것이었죠.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똑똑히 보고도 돼지떼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 싫어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리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다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곤의 손과 머리가 잘라진 신전의 문지방을 신성화하며 그 문지방을 밟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블레셋이 다곤을 잃어버렸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다 잃어버렸을 때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다곤을 잃고
우리의 돼지떼들을 잃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을 얻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 내 손에서 손을 흔들며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랑했던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결혼할 거라 믿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건강, 남들보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그 건강을 잃게 되는 때가 인생에서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를 여러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인생의 여정 중에 잃어버림의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사람, 명예, 직장, 물질 등 우리가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잃어버림에 인생의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림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림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7개월가량 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다곤이 쓰러졌고 독종을 통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7개월의 잃어버림을 경험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 중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 사람, 직장, 명예, 무엇이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오던 것들을 어느 순간 잃게 되는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곤과 돼지떼를 잃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림을 통해 얻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잃을 때가 곧 얻게 되는 때는 얻을 때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신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비밀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수 교체는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자신들을 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들은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았습니다. 전쟁 후 이스라엘은 한 명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 포로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이 보기에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한, 무능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이 3만이 넘는 숫자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던 하나님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군. 우리가 괜히 겁을 먹었어.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활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스돗 지역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먼저 다곤의 뺨을 때리십니다. 머리를 베시고 손목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과 가드와 에그론 사람들의 뺨을 차르르 치시며 그들을 싹쓸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전부 다 블레셋을 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6절에 여호와의 손, 7절에 그의 손, 9절에 여호와의 손, 11절에 하나님의 손, 무려 4곳에서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약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애굽 군대를 치던 강력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블레셋과 에베네셀 지역에서 전투할 때는 아무런 힘도 쓰지 않던 그분이 그토록 많은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죽어갈 때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독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숱한 생명을 잃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전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4장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제 5장에서는 블레셋이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을 울렸던 블레셋이 이제는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늘 부정과 제약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 편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편이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을 하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아버지는 자식 편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신을 홀대하고 불순종을 일삼더라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과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신의 궤입니다. 1, 2, 3, 4절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한 번, 8절에 두 번, 10절과 11절에 각각 한 번씩 모두 5번에 걸쳐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뒤부터 하나님은 주변 국가의 야훼 하나님으로 알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같은 운명을 띈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운명적 언약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려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바로 국가 대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하면 그 수치가 감독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종신계약을 맺어서 팀을 옮겨갈 수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이 팀을 이 세상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불려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 이스라엘을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상처를 입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쫓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 주변 나라를 통해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만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살아도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후회가 없고요, 그분의 언약은 한 번 체결하면 다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책골을 넣고 우리가 늘 실점만 하고 제대로 된 경기를 풀어내지 못할 때도 우리 대신 다른 선수를 기용할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대구 하면 삼성 라이온즈죠. 저도 작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자녀들하고 삼성 라팍이라고 하죠. 라팍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부터 삼성 팀이 아니었는데 삼성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승엽 선수를 제가 은퇴 전에 목욕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목욕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도 봤고 아내도 봤고 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재밌게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은퇴 전에 2017년도에 스파밸리에서 보다가 이제 사우나에서 옷 갈아입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 하면 국민 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일화가 있는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선수가 이승엽 선수였는데, 사실 이승엽 선수는 준결승 전까지만 해도 안타를 3번밖에 못 때렸어요. 22타수 3안타 1할 3푼 6리, 정말 처절한 타율이죠. 후배들은 다 잘하는데 이승엽 앞에서 다 아웃당하는 거예요. 볼 카운트가. 그래서 이승엽 선수는 계속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8회 말 이제 일본한테 지고 있었어요. 1대0으로. 이승엽 선수가 처음에 헛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볼이 나왔고 1사 1루 그 다음에 원카운트 투볼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공을 던졌어요, 투수가. 그래서 이승엽은 그 공을 최대한 있는 힘껏 당겨서 때렸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보통 타자들은 때리면 홈런인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디아즈 선수도 예전에 한번 홈런인 줄 알고 배트를 던졌잖아요. 그것처럼 아는데 그날따라 이승엽 선수는 탁 때리고서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플라이 아웃 당하게 생긴 것 같아요. 빗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구가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플라이 아웃 당하겠구나 했어요. 근데 우익수가 딱 보더니 갑자기 계속 뒤로 가다가 펜스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홈런을 때린 거예요. 2대1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땠냐면 사람들은 이승엽 선수 대신 다른 대타를 써야 된다라고 감독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할 때 한 방만 치면 된다. 끝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후에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기고 이승엽 선수는 감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를 바꾸지 않았나요? 감독이 물었어요. 감독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바꾸면 대한민국은 지는 거야. 끝까지 믿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의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교체는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신비이고 언약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전체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블레셋에게 큰 수치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늘 위축이 되고 주눅 들고 상대편과의 경기에서 10대0, 20대0, 100대0으로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대신할 선수가 없으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결코 선수 교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트레이너, 하나님이라는 감동을 만나 우리는 반드시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의도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 우리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듯,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듯,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듯,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수, 최고의 팀으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늘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그라운드에 서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위해 친히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시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식 명칭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만을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으니 일상의 거듭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